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4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에서 바로는 요셉을 왜 불렀는지 설명합니다. 바로는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고 애굽에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푸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흡족할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의 온천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든 은사와 재능,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가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19절에서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암소의 흉악한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전에 꾸었던 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음에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로가 두 번째 꿈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이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풀이해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꾸게 됩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25절부터 31절까지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두 종류의 꿈이 하나의 꿈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32절에서는 바로가 꿈을 겹쳐서 2번 꾼 이유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꿈에서 본 좋은 7 암소는 7년이요. 좋은 7 이삭도 7년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모두 7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전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며 애굽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나 권세자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흉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흉년에 대비할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전체를 총괄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국의 이 일을 담당할 행정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풍년이 있을 동안 곡식 저장고를 감독할 곳곳에 감독관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풍년 시기에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조세제도를 확립하라고 합니다. 풍년의 기간 동안 창고에 곡물을 대량으로 저장한다면 애굽은 7년 대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탁월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5분의 1이라는 계산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금 징수를 하려면 인구와 국토 면적, 소작농 수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주요 정보들을 다 꿰면서 계산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지리, 조세제도, 인구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면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힌 일은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구원받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답게 세상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영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세상을 섬기며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태풍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